이건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죠.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삽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이르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갈야에서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강과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무죄한 다윗을 추격하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에 의해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런 사울,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연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셨죠. 그 연단을 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죠. 사울이 왜 아직도 살아남아서 사울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다윗이 처음에 그 순전했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0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윗의 그 연단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격했어요. 이 다윗이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사울을 죽게 하시는 거죠. 사울을 제거하심으로써 다윗이 왕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1절로 2절에 블레셋과 의 전쟁에서 사울과 아들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마지막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왕권이, 자기의 왕위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잖아요. 다윗,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악을 행했으나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하고 있지.
입술로 고백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참 비극이에요.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으나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사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울과 함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함께 죽었더라 그랬죠. 요나단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됐네요.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요나단의 죽음은 좀 다르죠. 요나단은 의인으로 살면서 죽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 사울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일한 사람이죠. 직언을 하고 다윗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죠. 칼을 던져서 자기 아들까지도.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는 다 죽이려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울. 그래도 끝까지 그 아버지를 떠나지 않죠.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요나단. 끝까지 충성했어요.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며 최후를 마치게 되었더라. 같은 죽음이지만 다르죠. 그럼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이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인생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겠죠. 사울은 버려진 가치 없는 죽음이 된 것이고 요나단은 의인의 삶을 살면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걸 볼 때마다 깨달아야죠. 나도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될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대할 것인가, 이걸 좀 잘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들이 먼저 죽고 화살을 맞아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내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륙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 나를 칼로 쳐서 죽여라. 그러니까 죽일 수가 있나요? 옆에 있는 병사가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거야. 이 사울은 마지막까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 칼을 빼서 스스로 그의 칼에 엎드러져 자결하였더라. 자, 이 죽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울 마지막 장면. 이 죽는 것도 보면 사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명예를 지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멋있는 죽음같이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자결하겠다. 그만큼 이 죽음의 장면에서도 이 사울은 자기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야. 자기 명예가 불명예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게 불명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끝까지 죄악된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게 그게 진짜 명예인가? 어리석은 사울. 사울은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인생을 마감했고요. 또 이기심과 교만이죠. 이게 뭐 완전히 그 삶의 중심이에요.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의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도 보니까 그렇게 죽네. 전혀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이건 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네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이 사울과 같은 성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에휴, 마지막까지도 돌이키지를 못하네. 회개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네요. 참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했는데 말이죠. 처음은 좋았잖아요.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 작은 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할 수 없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최후를 맞이한다는 건 정말 비극이죠. 4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자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죽어요. 자기 칼로 자결해서 죽으니까 옆에 무기 든 자도 똑같이 자결하네. 똑같이 자결하네. 왕이 죽으니까 자기도 따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울은. 참 안타깝죠. 따라서 자살을 하였더라.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울이에요. 아주 나쁜 본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한 모든 자들이 그날에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자기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죽이잖아요. 죄 없는 자식들 죽여, 함께하는 모든 군사들, 백성들 죽여,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마지막이 중요한데 우리 인생 마지막이 살리는 자냐 죽이는 자냐.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이 주는 영향이에요. 잘못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선한 영향을 주든지 이런 사울과 같이 잘못된 나쁜 본을 보이며 인생을 마감하든지. 이 사울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그가 죽이지 않으면서 그가 행했던 것이 이제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과목인데 다윗은 그 과목에서 합격했죠. 2번이나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다만 그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원수를 하나님께 갚도록 맡겼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됐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죠. 사울에게는.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울의 죽음, 다윗에게는 그 죽음 시간까지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그리고 그 시간이 사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긍휼이죠. 공휼.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돌이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사울과 같이 살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긍휼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반대 입장에서 다윗과 같이 크게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된다. 이것은 연단의 시간이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면 새로운 걸로 발전하는 거죠. 다윗은 이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더 나아지죠. 나아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돌이키기를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면 말이죠. 돌이키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인생이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되거나 사울과 같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사울의 길을 가고 있나, 다윗의 길을 가고 있나. 예. 결국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예, 끝나고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의 시간이 끝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사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성공과 영달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에서 소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좀 생각해 보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저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사울처럼 될 거예요. 그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외로운지. 왕명 생활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이 모습 보세요. 뭐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야 진정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죠. 그 연단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근데 뭐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바지만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바닥에 떨어져 보지 않으면 우리가 뭐 소망을 말할 때 그 소망이 대부분 사울 같은 모습으로 섞여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소망하는 일, 욕심이죠.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소망이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뒤섞여 있어요.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연단을 지나야 비로소 이게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정도 돼야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것인가, 사울과 같이 완전히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사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잖아요. 버려진 인생이거든요. 이건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쓸모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져. 영도 폐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죠. 다 그렇게 원하지 않나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면 그 인생은 버려진 것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왜 나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지?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나의 삶의 의미가 뭔가? 사명이 뭐지? 이런 걸 인식하고 살아야지.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그건 다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연단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연단이에요. 잊지 말고 언제나 뿌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산소망이거든요. 산소망이 있어야 시련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7절로 10절까지 보면 블레셋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블레셋이 이겼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행동을 보면 자신들의 신이 이기게 하였다. 그래서 사울의 목을 베고 아들들의 목을 베서 효수하고 걸어서 우리 신이 이겼다. 그 갑옷과 모든 전리품을 신전에 갖다 두고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이것도 어리석은 짓이죠. 블레셋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수없이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자신의 다곤 신당에다가 들여놨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도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그 신들의 목과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것임을 알면서도 기회만 되면 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안타깝네요. 그들도 역시 기회가 있으나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지 않는 전쟁, 이스라엘은 필패입니다.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사는 것,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겨요.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모르죠? 이 간단한 진리를 왜 모르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끝없이 외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우리 인생 마감하는 날 우리는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아무 인식도 없이 살았으면 무조건 패자죠. 그건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산 인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그래야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죄를 버려야죠. 의와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죠.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나는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가면 뭐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교회를 쳐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럼 뭐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짓밟히고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 봐야 돼요. 사울과 같은 인생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훈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네요. 11절 13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달려오네요. 그래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야. 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았죠. 길랏 야베스가 공격을 당했어요. 그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죠. 그 구해준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비록 사울이 버려진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시신을 데려다가 장례 치러주고 금식까지 하고. 참 귀한 사람들이네요, 이 길랏 야베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베푸신 자비라고 봐야죠. 그냥 그렇게 시신이 버려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네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어진 인생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참 마지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울의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르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 사울의 죽음, 또 그 아들들의 죽음,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는 분명한 평가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은 연단을 거쳐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울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오랫동안 주셨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마지막까지도 돌이키질 못하네요. 철저하게 자기본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고집센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하고 마네요.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죠.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